예,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이렇게 풍성하게 과일이라든지 야채가 풍성하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1년 동안 이렇게 가을에 오기까지 모든 추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늘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 주셨고 동행해 주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들이 올 수 있었습니다. 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모든 걸 우리의 모든 목숨까지 바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지만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감사에 대한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계속 중요한 로마서를 마쳐야 되는데 그래서 로마서를 선택했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선택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 계속 모든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그 엄청난 감사의 조건이 지금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육체의 어떤 육체를 채워주시는 어떤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먹고 많은 것들을 거둬들인 것보다도 가장 감사할 것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이 한 말씀만 우리가 봐도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할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21세기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고 능력이 있는지 우리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대단합니다. 그래서 보면 옛날 같으면은 사실 바로 옆 동네에서 사람이 죽어도 무슨 일이 나도 잘 몰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동네 옆 동네에서 일어난 일들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구촌 어디에서든지 실시간으로 소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아마존의 그 밀림 지역에서 일어난 일까지도 실시간으로 우리는 여기서 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국인 한국에서 일어난 일들 여기서 가만히 앉아서도 환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문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요즘 나온 자동차를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은 자동차를 내가 운전을 하지 않아도 자동차에게 명령만 내려놓으면 자동차가 스스로 그 목적지까지 갑니다. 참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몸이 아픈 부분이 있으면 신체의 어느 부분이 아파 있으면 이 건강한 유전자를 거기다 이식을 시켜서 그 부분을 건강하게 만드는 비록 돈은 엄청나게 들지만 지금 이 의술까지도 대단하게 사람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또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화성까지 지금 쏘아 올려서 화성까지 위성을 쏘아 올려서 화성까지 가서 그 화성을 촬영해서 이 지구까지 보냅니다. 근데 화성까지 거리가 얼마냐면 2억 2,790만 킬로입니다. 만 킬로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비행기를 타고 우리 한국 모국을 가보면 약 몇 킬로 정도 나오죠? 한 7,000킬로 되나요? 그런 6천 정도 제 기억에 지금 그런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10,000킬로만 돼도 대단한데 2억 2,790만 킬로
90만 킬로만 해도 엄청난데 어마어마합니다. 상상을 초월하죠. 옛날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죠. 그런데 그 먼 곳까지 위성을 쏘아서 그곳에서 촬영을 해서 지구에까지 속속들이 사진을 보내옵니다. 인간의 그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어디까지 한계인지를 참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존재가 우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하고 강하지만 않습니다. 굉장히 대단하고 강한 것 같지만 한편으로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도 도드라지게 많습니다. 특히 요즘 우리들이 겪고 있는 팬데믹 이 사태를 보면 조그만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꼼짝 못하고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리고 엄청난 사람이 죽는 그런 인간의 나약성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몸을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몸을 생각해 봐도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나이가 1살, 2살 더 거듭될수록 우리의 몸에 있는 기관들이 하나하나 쇠약해집니다. 약해집니다. 그래서 자꾸 아픈 것들이 이곳저곳에서 이제 드러납니다. 약하지 않고 강하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 우리의 육체를 하나를 봐도 얼마나 연약한지 쉽게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약해져서 담대함이 없어지고 쉽게 결정을 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모습이 우리는 많이 내 자신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억력도 한번 우리가 보시면 기억력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억력도 보면 시간이 갈수록 기억력이 계속 쇠퇴해집니다. 그래서 금방 했던 것도 깜빡깜빡합니다. 어떤 분들은 핸드폰을 손을 들고 핸드폰을 찾기도 하고 열쇠를 손을 들고 열쇠를 찾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간이 강한 것 같지만 나약한 모습도 대단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우리가 나약하기도 하고 강한 것 같기도 한데 성경은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사람을. 우리는 시편 90편 5절에서 6절에 모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지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과 같으니라.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나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성경은 보면 놀랍게도 인간이 강하다 이런 것이 한 군데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인간이 대단하고 강한 것 같은데 성경은 인간을 강하다, 능력 있다 이것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신 저렇게 모든 성경은 인간의 존재를 저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홍수처럼 쓸어가면은 어쩔 수 없이 쓸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들꽃처럼 아침에 쫙 피었다가 저녁이 되면 시들은 존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나약하다고 성경은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하면서도 인간은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입니다. 자기 굉장히 강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강한 줄 알았는데 그것을 뒤에 깨닫습니다. 그 대목도 우리가 한번 성경 속에서 시편에서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편 39편 4절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 말씀의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의 뉘앙스는 어떤 뜻이냐면 다윗이 강한 줄 알았어요. 사실 다윗이 그럴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골리앗, 엄청난 골리앗을 자기 어렸을 때, 성인이 안 됐을 때 물맷돌로 쉽게 쓰러뜨렸습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파멸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행적을 보면 대단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돼서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 전체 통일을 시키고 이스라엘의 영토를 가장 넓게 확장시켰던 주인공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왕이라고, 위대한 왕이라고 추앙을 했습니다. 그 추앙을 항상 받고 살았던 다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연스럽게 자기가 대단한 존재, 굉장히 강한 존재로 자기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착각이었습니다. 대단한 존재로 자기는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자신의 내면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날 때 했던 기도입니다. 다윗이 이제 대단한 존재로 착각하고 있었는데 영적으로 자기가 영적인 문이 열렸을 때 내가 이렇게 강한 것은 착각이었구나. 성경에는 하나님 외에는 강한 것이 없다고 그러는데 성경에는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했는데 자기가 강한 자처럼 능력 있는 자처럼 행세했던 그것들을 회개하면서 고백했던 기도문입니다. 그 기도해 보십시오. 자기가 언제 죽을지, 언제까지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세요.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 교만했던 게 깨지고 능력 있고 강했다라고 자신만만했던 것들이 완전히 깨지기를 원해서 이제 하나님, 저가 나의 그 연약한 것들을 속속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연약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이유가 오늘 26절에 나옵니다.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연약한 존재를 인식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연약한 존재, 기도를 드리는데 아무것도 알 바를 몰라서
기도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연약한 그 존재인 우리를 성령님께서 도우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그래, 나는 모든 것들을 잘 알아. 기도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어떤 지식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 사람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저는 너무 바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가 기도할 줄 모릅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을 강하게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기도할 때 그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 강한 사람은 도움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약한 사람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법칙뿐만 아니라 하늘의 법칙과 동일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할 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 연약한 우리의 기도를 성령님은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연약한 거 많잖아요. 연약한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참 연약한 게 많은데 그때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돕는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그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내가 거들어 줄게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이 도와주신다는 의미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너가 부족한 걸 내가 도와준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모든 걸 떠맡아서 책임지고, 모든 걸 책임지고 도와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일에 좀 내가 못하니까 그래 내가 힘을 실어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도와준다는 의미는, 성령님이 도와준다는 의미는 모든 걸 책임지고 내가 다 성령님이 떠맡아서 그걸 책임지고 완성시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한 도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은 완벽한 도움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람의 도움은 완벽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은 완벽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은 완벽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체가 아프셨을 때 성령님이 도우신다면, 성령님이 그걸 책임지고 떠맡아서 도우신다면 그 아픔은 깨끗하게 완치시켜 주십니다.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물질이 부족해서 불편하잖아요. 물질이 부족해서 불편할 때 만약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면 여러분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서 떠맡아서 책임지고 그걸 공급해 준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있을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성령님이 그 모든 문제를 다 안고 깨끗하게 깔끔하게 그걸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해결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상하게도 오늘 말씀에 우리의 현실에 필요한 그런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말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것들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면 너무 좋을 텐데 오늘 말씀에는 그 현실적으로 우리가 직면해 있는 문제들을 내가 도와준다.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이게 불만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직면하는 그 현실의 문제들, 그 아픔들,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모든 복잡한 것들, 이것들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면 완벽하게 처리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도우신다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실망스럽죠? 우리는 대부분 성령님의 도움을 그런 방향으로 요청을 합니다. 성경은 그 방향을 도와준다고 말씀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자꾸 그 방향으로 우리는 요청을 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우리 기도의 그 약함, 그건 뭘까요? 우리의 기도의 약함은 오늘 본문 속에 27절과 28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연약한 것은 어떤 의미냐면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는 연약한 겁니다. 28절에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러는데 우리는 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러므로 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 성령님이 우리를 기도를 도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그 직면한 문제들을 돕지 않고 우리 연약한 기도를 도우신다라는 그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27절에 하나님의 뜻과 모든 것이 28절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기에 나오는 선을 이룬다는 선. 이게 두 가지 핵심인데 이 두 가지 핵심이 과연 뭔가 이거죠. 하나님의 뜻은 뭐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선은 무엇인가? 이걸 알면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성령님께서 도와주지 않고 돕는다 말하지 않고 우리 연약한 기도를 돕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실 선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동일한 내용이 뭐냐면 구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계속적으로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데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구원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 결과가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는 뜻은 사람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냐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는 그 뜻은 물론 성경에 몇 군데 이제 다른 내용도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 제2차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1차적인 뜻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고귀하게 은혜를 주셨던 그 은혜를 주셨던 구원.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완성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물질을 많이 가지고 건강하고 모든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그것을 도와준다고 말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았는데 그 구원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연약한 기도를 통해서 돕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선을 보면은 이 대목에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합니다. 무슨 오해를 하냐면, 그래, 이것도 잘못됐어. 저거 잘못됐어. 잘된 것도 있어. 이런 모든 것이 다 함께 잘 조화를 이루어서 결국은 나에게 좋은 환경이 주어지고 축복의 시간이 나에게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잘 몰라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로마서 전체적인 그 윤곽에서 이걸 봐야 되는데 그 전체적인 윤곽을 보지 못하고 이 본문 그것만 꼭 집어가지고 보니까 그렇게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한 것도 다음에 결국은 나에게 좋은 축복이 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주어진다. 협력해서 다음에 축복으로 주어진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서 선은 뭐냐면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한다는 뜻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우리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 기도를 계속적으로 도와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 외에 어떤 게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나는 구원보다도 이게 더 좋아. 이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깊은 내면, 여러분의 깊은 그 심금 속에 이 시간 한번 정확하게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 구원보다도 나는 이게 더 좋다. 그게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런 분이 계신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구원보다도 이걸 더 좋아하는데 이걸 떨쳐버리고 구원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도와준다라는 그런 겁니다. 책임지고 떠맡아서 책임지고 우리를 도와준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보다 더 값진 건 없습니다. 우리의 먹고 입고 가지는 모든 문제들은 제2차적인 겁니다. 이건 없어도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없는 것에 너무 매달려 있습니다. 구원에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없는 것 문제, 내가 부족한 것, 이걸 위해서 온통 모든 걸 쏟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구하는 것 아니라고 반드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우리가 말씀 속에서 확인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한 거다. 이는 이가 뭐냐면 그 앞절이 이제 너무 길어서 읽질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키가 적잖아요. 적은 사람이 키를 한 자라도 더 늘리려고 하는. 그리고 그 앞절은 뭐냐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럽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저 공중에 나는 새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공중에 나는 새가 창고를 짓는 일이 있냐. 창고를 짓지 않아도 항상 먹고 산다 이겁니다. 그리고 꽃을 보라 그럽니다. 그 꽃을 보라. 그 화려하게 엄청나게, 사실 꽃을 보면 너무너무 아름답죠. 꽃마다 다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는지. 근데 사람들은 아름다운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아름답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꽃 하나만도 솔로몬의 옷이 못하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옷을 입고 다녔었죠. 이 입는 것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꽃을 다 입히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말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거기서 보면 말씀 보면 먹고 입고 이런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한 거라는 겁니다. 이 이방인은 뭐지? 젠타일. 이 이방인은 누구를 말하냐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이 먹고 입고 마시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쏟는 분들이 많다는 것. 제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는 거죠. 먼저 너희들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구원의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야 됩니다. 저 의를 구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구원받아야 되는 거고,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크리스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크라이스트에 IA는 거기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속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포커스, 우리의 삶의 여정의 가장 핵심이 뭐가 되어야겠어요? 구원받은 것이죠. 구원받아서 내가 감사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이렇게 말을 해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 이게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책임지고. 그래서 사실 로마서 말씀에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과정이라고 그러는데,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과정인데, 그 성화를 가는 과정도 성령님께서 책임지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게 결론입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의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들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금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입성할 때까지 끝까지 여러분들 책임지고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의 도우심 대단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 것을 바라보고 가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하나님 백성답게 걸어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그 뜻을, 은혜를 보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